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지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전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노력했던 것들에 거둬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거두느냐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거둬들이게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주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처를 한다 하고 예비를 한다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회복이 더디고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70명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변화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도 오지만 환경이 좋아짐으로부터 오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간다. 환경이 바뀌죠. 언어가 바뀌게 되고 문화, 생활이 바뀌죠.
식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을 때는 도움을 받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다가 그들보다 잘 살게 되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 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힘든 노역을 시키죠. 자, 이전에는 요셉이 있었고 또 자기네들이 살 터전이 마련됐고 7년의 가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굳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기가 좋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여기 좋은데 뭐하러 딴 데 가요, 힘들게. 핍박을 받으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핍박받는 것에서 우리를 고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탄압 정책으로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없을 때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히브리인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아 살해 정책이 한참 진행되던 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갓 태어난 모세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뺏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기르는데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몰래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우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일강이지만 그것에 던져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다 맡길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뭐 요즘은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렇게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가면 기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된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내가 깨어지지 않았던 것,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연단이 되지 않으면 정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금이 섞여 있는 금광석, 그 돌덩이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있는데, 그냥 왜 힘든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다면 진짜 생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그것이 내게 변해서 은혜가 됩니다. 고난의 시기가 짧아지냐 길어지냐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상자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돼요.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후에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강가 떠내려가면서 엄한 데도 떠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띄워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게 하십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절망의 포기가 아닙니다. 3개월간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뺏겨서 다른 사람이 아이를 죽음의 강에 던지는 것보다 내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버리는 포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강이란 그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이를 떠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손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를 떠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맡기라고 그럴 때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여러분, 차키 아무한테나 맡겨요? 여러분, 집키 휴가 간다고 아무한테나 집키 맡겨요? 여러분, 평생을 벌어온 돈 은행에 넣을 때 뭐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는가 뭐 그런 것도 따지지만 안전한가? 다 따져보자. 믿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갈대의 상자가 나일강에 놓이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자, 목욕하러 내려갈 때 그냥 안 하겠죠. 주변에 경비가 있고 문제가 없나 돌아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갈대상자가 떠내려가게 됐는데 그 하인들이라든지 경비들이 발견하게 됐더라면은 똑같은 자리에 떠내려 보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그 갈대의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봤다면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괜히 뭔가 발견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긁어서 부스럼이 될 수 있고, 왜? 경비들도 미리 경비 쓰고 경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뭐가 떠내려왔는데 요즘 같으면 이게 폭탄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우편이 와서 개봉하지 말라, 위험한 물질이 흐르실 수도 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발견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발견을 됐음에도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 발견하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기한을 지나게 되면 늦었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내 기준에서의 늦음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늦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을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맞춰져야 돼요. 어떨 때는 먼저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늦게 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돼야 돼요. 바로의 딸이 나오기 전에 떠내려 버렸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냥 쭉 떠내려가서 바다로 흘러내려갔다. 죽죠. 떠내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들어오기 전에 경비병들에 의해 발견됐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알게 되면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으로 죽여야 돼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마치고 간 다음에 떠내려갔다.
그 뒤에도 아무도 없으면 아이는 홀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갈대상자를 여러분 바로의 딸이 여러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이 아기임을 알아차렸다. 딱 보면 이목구비가 틀려서 얼굴 피부 색깔도 그렇고 이목구비가 틀리니까 딱 알죠.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도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해서 어떤 업적과 공로가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깨지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바로 왕이 내렸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근데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도 그 아이 키우는 것을 허용하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한 자신이 그 아이가 애굽의 궁궐 안에며 자라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따라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물에서 건져냈어요. 모세의 이름 속에는 죽음의 강이었던 날 강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여러분 죽음의 강, 날 강에서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물에 띄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8월 한 달, 물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에요. 사업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긴 시간 동안에 힘들었고, 또 취직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이력서 써서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나오죠. 이력서 써서 면접 보러 다닌 것만 100번이 넘는다. 취직할 데가 없어요. 힘들게 취직했는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영성작가 브레넌 매닝이 그의 책 신뢰,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듯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뭐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에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그런 말씀 전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봐야 믿지만 믿는 사람은 믿을 때 보이게 된다. 믿어야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구하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못 부르짖어요?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그 때를 놓치면 환난 당하게 돼요. 환난 가운데 물론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지만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주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히 승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린다, 문제가 해결됐다,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서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잘 찾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하루도 못 가서 다 뺏겨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자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니까 우리 생명을, 우리 가정을, 평안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악한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이제 뭐 심리학하면서 범죄학 그런 거 공부하고 그럴 때도 보면 법을 강하게 만들고 뭐 사형 집행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죄는 안 없어져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불안해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19세기 미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지금도 남미에, 중남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 늘어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더러운 것이 깨지게 되고 모든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생겨진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를 놓쳐서, 회개할 때를 놓쳐서 앞에 오는 그 어려움을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기름 부심을 받았던 것, 여러분, 근데 세대가 무너지게 되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살게 되고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한국교회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데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건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이 한순간에 패권을 잃고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는 게 힘들어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부흥회도 그렇고 미스바 성회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은혜 받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한 달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은혜 뺏기면은 마이너스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필요하시니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게 은혜가 넘치게 하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복받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은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빠듯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내려보냈을 때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건져져서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8월 한 달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이를 건져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살려줘라. 늘 살려줘도 뭐예요? 궁에서 종이 되든지 하인이 되든지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서 그 누이가 히브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이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리까? 물론 궁궐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지만 내 배 아파서 내 속으로 낳은 아이야 남의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이 아이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만 있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떠내버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내 품에서 이제는 아이가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는 왜? 궁궐에서 공주가 그것도 내 아이를 내가 먹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했는데 아이를 젖 먹이면 내가 싹쓸 주리라. 여러분 집에서 애 밥 먹이는데 돈 받는 사람 있어요? 에? 내가 너한테 젖병 타서 새벽에 애들 보면 옛날 2시간 간격으로 먹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고 이렇게 8시간 가는 게 아니라 애들 보면 보통 2시간 간격 새벽에도 깨서 먹여줘야 되고 그러는데 내 아이 내가 먹이는데 애 먹여줬으니까 분유값에 애 이게 돌봐줬으니까 돈 내라고 내가 내 아이를 품고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족한 은혜인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삭쓸 줄이라.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석이조가 아니죠. 이건 일석타조죠.
내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내 품으로 하나님 돌려보내주셨어요. 물론 궁궐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남부럽지 않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양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기를 키울 때 뱃속에 있을 때도 젖을 먹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귀에 들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내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어떤 돈으로도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때도 필요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 인가기도 시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17년을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말씀하셨죠. 이번에 강남금식기도원에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못했죠. 너무 무서워서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대답하면 그날이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초등학교 졸업 2달 남겨놓고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고학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그것도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쟁 업종인 적인 무당이 대가 놀아야 되는데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귀신이 와서 이게 대가 뜨고 작두를 타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게 대가 안 쓰고 작두를 못 한다고 그래서 쫓겨났댔잖아요.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는 주기도문도 못 내오고 사도신경도 못 내오고 교회 친구 따라 나간 교회 나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간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을 떠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한 번도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못했는데 그냥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가족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심기지 않는 자는 다 뿌리채 뽑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쌓아지는 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물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평상시보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파서 판 우물을 뺏기고 쫓겨가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사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있고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저자씨 말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가서 명하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도 있고, 내게 저자씨 말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응답해 주시리라. 액세서리로 귀에 달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한 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